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공동체. 네, 정결한 공동체란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듣고 있고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율법을 다시 재반복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아직 안 들어갔지만 들어갈 건데 거기서 살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 살펴봤고요. 그리고 직책들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억울한 자가 없는 그런 땅,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는 땅을 만들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을 통해서 전쟁이 없을 수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을 해야 하고 그때는 헤렘이라 해서 다 쓸어버려야 되지만 이방 그 가나안 땅 외에 다른 먼 곳에서 쳐들어온 거나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는 포로를 전리품을 챙겨올 수 있다. 그런데 남자만 죽이고 여자와 약자들은 살려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좀 미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그널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미제 사건이 15년 후에 막 어떤 이제 막 뭐 타임 슬립 하듯이 막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긴 하지만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막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뭔가 미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내 책임이다. 나는 거기에 관련이 없었는데 내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요즘처럼 개인주의 시대에서는 더욱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공동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건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여전히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죄도 여전히 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 1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아멘. 자, 피살됐어. 피살됐다는 거는 시체에 구멍이 났다 이 말이에요. 뭐 베어졌든지 뭐 칼로 찔렀든지 시체 분명히 이거는 혼자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뭐 혼자 배를 찔렀을 수도 있지만 정황상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게 분명하다. 근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 범인을 찾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비록 약속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인 이 땅에서는 이런 불완전한 모습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신의 산에서 언약 맺은 백성이어도 이런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이렇게 헌금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이렇게 매일 묵상하고 큐티하고 막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하면은 곤란하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일이 정말 평화 아무 일도 없이 쫙 펼쳐지고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그리고 그 가족은 어때요? 피살당한 사람의 가족은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얘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약속된 땅에서도.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그냥 그 사건이 뭐 누구의 책임도 아니지 뭐 그 사람이 안 잡혔는데 어떡할 거야. 이런 일들이 참 생겨서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마음 아픈 건 사실이지만 뭐 어떡할 거야. 이렇게 여기는 게 요즘 세대예요.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들이나 어떤 공포스러운 일들이나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통계에 집어넣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사회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건전한 자세들도 있지만 전부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냥 통계 숫자에 딱 집어넣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장로들과 재판장들 당시 우리 쭉 살펴봤죠. 지도자들 우리 네 직책들을 살펴봤잖아요. 이 지도자들은 나가가지고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잰다. 원근을 잰다는 말은 가깝고 멀고를 재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그 시체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시체를 처리하느냐? 그 시체를 처리할 때 속죄 의식을 해요. 속죄 의식을. 자,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뭐를 취해요? 암송아지를 취한다. 그래가지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를 잡는데 목을 꺾는다. 자, 이 장면이 좀 약간 특이하긴 하죠. 자, 이거 잘 보세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그리고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적도 없는 그 골짜기 했을 때 이 지역에 가면은, 이 중동 지역 가면은 와디라고 있어요. 와디. 이 와디라고 있는데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 날씨가 건조할 때는 여기가 완전 말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씨를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기도 하죠. 왜냐면 우기 때는 여기가 골짜기가 돼가지고 물이 흘러요. 거칠게 물이 막 콱콱 흘러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래도 다른 땅에 비해서 물이 흘렀었던 데이기 때문에 촉촉하겠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도 했는데, 자, 여기에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 양이래, 암송아지를 잡는데,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제사법을 기억을 해보면 피를 다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피를 안 빼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죠. 왜냐하면 이 암송아지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 그 범죄자를 대체한다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그런 속죄의 제사 의식보다는 그냥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목을 꺾어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랑 책임이 없는데 이게 뭐냐, 왜 우리 책임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제일 가까운 곳에서 거기 뭔가 범죄자가 숨어들었을 확률이 그래도 높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대신 지도자를 비롯해서 그 성읍 모든 공동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그림에 살펴보듯이 이 지도자들은 뭐죠? 대표예요. 대표는 뭘 상징해? 공동체 전체를 상징해요. 대표자가 결정한 것은 전체가 결정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대표라는 말 아시죠?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이 공동체가 전체가 책임을 진다.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죄 의식이 바로 이 와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기 보시면 물이 항상 흐르고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이 말이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다른 번역에 보면 거칠게 막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우기 때 흐를 때 어떻게 흘러요? 거칠게 흘러요. 거칠게 흐르다 보니까 그곳에 좀 사람의 손길이 잘 안 닿았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 그리고 이 암송아지도 어때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아직 멍에를 매지 않고 아직 사람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는 그런 암송아지라는 거죠. 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뭔가 자연 그대로의 이거, 사람의 어떤 노력, 사람의 그런 손길이 닿지 않은 이런 것을 향해 정결한 어떤 요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 누굴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안 했는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이게 속죄의 의식 속에서 뭔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 장소와 또 그 제물 통해서 누군지도 모를 그 가해자를 대신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이 사건의 해결되는 속죄의 방법이라는 거죠. 당시에 땅은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완전하게 속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더럽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다윗 때도 사울 왕이 기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그런 범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요. 왜죠? 다윗이 그래서 왜 기근이 있죠? 우리 기근을 풀어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근이 내렸고 너희에게 이렇게 기근이 온 거다.
아니 사울이 흘렸지 다윗이 흘렸냐고. 사울이 흘렸지 백성들이 흘렸냐고. 근데 사울은 전쟁에서 죽고 끝나버리고 그 아들도 죽고 끝나버리고. 근데 고스란히 그 땅에 억울한 피를 흘린 것들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 사울의 무비보셋은 이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다른 사울의 아들들 7명을 데려다가 이렇게 죽여서 매달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그런 벌을 내리시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이 기근이 풀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땅이 그렇게 속죄라고 하는 것을 거치기 전까지는 어떻다? 더럽다. 공동체가 함께 벌을 받고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개념이 구약 속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유는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굳이 내 책임이냐? 이건 요즘의 생각인 것이고, 그래도 이 사회가 왜 거리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좀 덜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왕따나 이렇게 자살이나 아니면은 성적을 비관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회 이런 모습들, 걔가 적응 못한 거 아니야? 걔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자살한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함께 고쳐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공동체 속죄에 대해서 21장 5절에 레위자손 제사장들, 아까는 지도자들이었죠. 이번엔 누구도 와요?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소송하면은 그것을 재판해주고 판결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5절에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어떻게 해요?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다는 게 뭐죠? 나는 이것과 관계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무슨 행위를 하죠? 손을 씻는 행위를 해요. 이거 뭐예요? 나는 이 사건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손을 씻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결백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람의 가족들,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 위로하고 함께 책임의식을 지고 장례를 치러줄 뿐만 아니라 이 속죄 의식까지도 함께 합니다. 그러니 이 땅이 억울한 자의 피가 흘려졌지만 이 사건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을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와가지고 이 지역의 대표들이 함께 속죄하는, 함께 책임지는 일을 한다는 거죠. 21장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서 속량하신, 그리고 저 뒤에 또 여러분들 분홍색 맞죠? 네, 사함을 받으리니. 이렇게 또 여기 손을 씻으며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 키페르. 또 노아의 방주 때 이 역청을 칠한다 했을 때 덧칠하는 것, 덮는 것, 이걸 코페르. 그리고 대속죄일 키푸르 욤이 날인데 키푸르, 코페르, 키페르, 이게 덮다, 씻다, 덧칠한다, 대신 갚아준다, 대속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전부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전부 이 내용들이 속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뭐야? 내 입장에서 내가 억울하네. 이게 아니라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난 관계없다가 아니라 내 지역에서 내 관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보상하려고 하고 함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없어지게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게 아니라 목격자가 숨지 않고 나와서 말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되니까. 쟤들이 왕따 시켰지 나는 왕따 안 시켰어요가 아니라 너도 시킨 거예요. 같이 있었잖아. 너가 가해를 안 했어도 너도 책임이 있어.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곳에서 억울한 것, 또 그런 어려움들,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곳이 함께 책임져 천국이 뭔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 공동체적인 책임의 의식을, 개념을 갖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이후에 또 정결한 공동체 어떤 내용들이 또 소개가 되느냐,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포로로 잡혀온다는 거죠. 근데 포로로 데리고 오려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전에 살펴봤죠, 지난주에.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가나안 땅, 차지할 땅 말고 그 외의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다는 거죠. 너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사로잡으면 전리품을 챙겨온다 이 말이죠. 포로들, 여자들. 근데 그 포로들 중에 겁나 이뻐.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와우 해가지고 반해가지고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를 너희 집으로 데려가라. 자, 여기서부터 이미 당시의 관행과 세상의 포로법과 완전히 달라요. 당신은 이런 일 없어요. 포로잖아요. 그러면은 내 성 놀이개로 삼았으면 삼았지 절대 집에 데려가지. 얘 몸도 목숨도 마음대로 하는, 이게 포로의 삶이에요. 고대 전쟁은 더 잔혹했지. 지금이야 전쟁 때 민간인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건드리지만, 특히 여자는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인권이 낮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진 곳에서의 여자라고 하면은 뭐 완전히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해요? 먼저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고, 그리고 또 그 포로의 옷을 벗겨가지고 너희 집에 데려가라. 자, 이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을 버린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것은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런 과정을, 이전의 삶, 우상 섬기는 그런 민족의 그런 일부였던 삶을 청산한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또 여기서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에서 졌잖아. 이 여자는 자기의 부모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 그것을 위해 한 달 동안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30일이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건 포로에게, 당시 전쟁에서 진 포로에게 베풀 수 있는 배려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생각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나마 복음이 많이 세계에 전파되었고 기독교 국가들이 생겨나고 인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게 되고 모두가 전쟁에 대해서 그래도 전쟁에서 지켜야 할 그런 법도,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찾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게 세상과 완전 다른 개념인 거죠. 그리고 보통 당시 이스라엘은 일주일 정도 장례 문화를 가지거든요. 장례 기간을. 근데 30일 동안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모세, 아론 막 이런 사람들에나 그렇게 30일을 하는데, 이상을. 근데 포로로 온 여자가 그 부모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는 그 나라의 거의 대통령급의 대우예요. 당시 찾아보기 힘든 대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까지는 뭐예요? 이 남자가 내가 봐서 데리고 왔지만 이 여자를 건드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 기간까지는 기다려야 돼. 참아야 돼. 못 건드려. 이 여자에 대한, 포로에 대한 굉장히 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21장 14절에 또 보시면 그 후에 만약 이 남자가 또 마음이 바뀌어버려. 데리고 살다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포로였으니까 다른 데 팔아버려야겠다. 당시에는 여자를 내 아내로 데리고 올 때 신부값이라는 걸 주고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를 또 내 포로였기 때문에 되파는 경우가 당시에 고대의 전쟁 문화에 당연한 문화였는데, 절대로 종으로 못 되판다. 돈 받고 팔 수 없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를 엿보였은즉, 엿보였다는 말은 그 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랬든 데리고 와서 그랬든 어쨌든 이 여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포로로 끌려왔고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죠. 지금도 전쟁의 패단이 비일비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강간당하고 이것이 막 묻히고 죽임당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이런 사회적으로 욕망에 찌든 이 세상의 문화를 멈추고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전리품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는 뭐였어요? 억울하게 미제 사건, 죽임당한 자, 안타깝네. 끝이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가해자를 찾을 수 없어. 범인을 못 찾아. 그래도 그 생명도 귀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건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그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도 그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고대에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굉장한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여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아니면은 데리고 온 남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권이 그 여자에게 먼저 주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여러 약자들을 돌봐야겠다, 남녀 성평등,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양심에서 출발한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세상 역사는 계속해서 약자들은 유린당하고 빼앗기고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을 하나님은 바꿔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세상이 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겼다고 너희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존중하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회에 일어나는 생명을 유린하는,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느끼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낙태 찬성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낙태 그 배 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몇 개월 몇 주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이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마음껏 하고 싶어. 마음껏. 아니, 마음껏 어차피 하다 보면은 뭐 얘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계획적인 거 아니니까. 아니,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애를 키울 능력도 환경도 안 되는데 애기 태어나가지고 괴롭힐 거야. 뱃속에 지워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 본인들 욕망은 다 즐기고 싶고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싶지 않는. 사회 전체가 어때요? 이 태아는 뱃속에서 아무런 것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는 그런 생명인데 사회 분위기와 흐름은 어때요? 그걸 생명으로 여기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 억울한 자를 생산해낼 수 있는 분위기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이 뭐라 말하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를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공동체의 삶이어야 되고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거룩이란 무엇인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런 흐름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되고 반발할 수 있어야 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껏 하고 책임지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대해서 함께 걸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멍해진 적 없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암송아지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골짜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잘못 안 하셨어요. 본인이 안 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책임져요? 그 전체를. 우리의 대표자. 오늘 내용들이 전부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대표가. 사람의 능력으로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으로 속죄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안 했는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저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만 짓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이 죄 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죄 지은 것처럼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거룩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자들 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책임을 진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아는 자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했는데 와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이제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것들 나쁘다가 아니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어떤 사회적으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것들 이렇게 하기보다 먼저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방향을 바꿔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했지만 내가 한 것처럼 함께 책임을 지고 가려는 모습이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인 것이고 세상은 다 손 빼고 손 털려고 하고 빌라도가 손 씻는 것처럼 다 손 씻어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관계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회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가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어떤 일에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야 할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다 이래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다 그렇게 가더라도 교회는 다른 매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게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보고 그 참된 인권과 생명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원래의 모습,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런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한 그 모습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 방향과 분위기와 흐름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흐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들을 오히려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와 또 매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함께 져가는 정말 참된 회복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게요.